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 그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건 무엇이냐? 성경 66권에 나온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난 시간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이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성과 죄를 드러내어 우리가 그 죄와 죄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계명과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율법과 계명의 역할은 무엇이다? 우리 안에 죄성과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처음에 고백했을 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죄성과 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죄가 우리 안에서 속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분명하게도 어디로 이끄신다? 생명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이거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있어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만 나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여기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은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어떠한 공로, 어떠한 성취로는 결단코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절단코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과 생명은 나의 공로, 나의 어떠한 세상적인 성취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간의 노력 0.001%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100% 순도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구원이 시작과 마침이 다 그 은혜로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 계명과 율법은 구원의 시작이자 구원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그 생명에 이를 수 없음을 발견하게 해주면서 우리를 진정한 구원, 구원의 창시자이자 구원의 마침이 되시는 누구에게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마음을, 은혜를 준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알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7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전제되었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써 구원이 시작된 이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구원의 시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마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 이 가운데 어딘가의 현재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이 중간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로마서 7장 14절로 17절까지의 고백으로 나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속하고 있어요? 죄성을 가진 육신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인 거죠. 아직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육신 안에 거하고 있죠.
현재 우리가 지금 이런 긴장된 상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서 그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긴장 가운데서 그 사이 어딘가에 살아가는 자신의 어떤 그 고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죄의 정욕으로 살아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성과 그 죄가 자신을 자꾸만 속여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인식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뭐 죄 가운데 선택하고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만 자신을 속여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명확하게 계속해서 인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며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뭐임을 발견했다? 죄임을 분명하게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 정말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 중간에 육체를 입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나 안에서 그 내면을 발견되어 봤을 때 자꾸만 자기를 속이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인식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며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죄임을 분명히 발견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면 왜냐하면 이전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되기 중간 어딘가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면을 봤을 때 죄가 자꾸만 자기를 속이고 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자꾸만 자기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7장 18절로 20절에 그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 여기서 사르크스예요. 이 육신은 죄성을 지닌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육신을 살펴봤을 때는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함이 있으나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육신 안에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을 자꾸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있는 그 죄가 자꾸만 나를 속이며 어떻게 된다? 육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속여서 뭐를 의지하게 한다? 자신의 능력, 육신을 자꾸만 의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의지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나를 속인다. 나를 속여서 자꾸만 내가 내 속에서 육신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그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능력은 뭐하다? 무력하다.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아무도 생명으로 육신을 힘입고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된 내 안에 아직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시작을 경험한 내 속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함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내 속사람은 뭘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사실 그 다른 법은 8장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명확하게 나와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서, 사망으로 이끄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됨으로써,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의 그 속사람이 있죠. 근데 뭐도 같이 있다? 죄도, 죄성을 지닌 그 죄도 같이 있으면서 이 죄성이 자꾸만 육체를 의지하게 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거기서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켜야 의롭게 되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켜야 의롭게 되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그 상태, 육신을 의지하는 상태,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는 상태, 죄된 본성 가운데 거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 강한 의지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끈다? 나의 무기력한 모습만 남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 어떤 육신과 어떤 내 의지적인 내 감정으로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에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율법 앞에서 무력함만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권세 앞에서는 육신의 능력이나 죄성을 지닌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은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구원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죄가 우리를 속이며 율법의 행위에 속하게 하여 결국 좌절 가운데 이끌어 우리를 사망에 이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의 행위에 속하게 하여서 결국 우리를 좌절과 무기력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무기력과 좌절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의지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험이 그러하잖아요. 근데 그건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그 사실인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자꾸만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그 무기력과 어떤 좌절과 방황을 겪게 되는 것 다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자꾸만 속여서 육신을 의지하게 하고, 육신에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율법 앞에서 무능력만 발견하게 되고 좌절만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좌절 가운데 이끌어서 우리를 사망에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자꾸 죄의 속임에 자꾸만 넘어가게 되면 결국 뭐만 남게 된다? 우리의 신앙에 좌절과 무기력만 남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분명하지만 그 율법의 역할을 죄가 자꾸만 속이면서 우리를 그런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쭉 적으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후에 나타날 이것의 해소에,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 여기서는 그 율법의 행위로서 그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육체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결국 무기력과 좌절만 맛본다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뭐다?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서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예수,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죄가 자꾸만 나를 속여가지고 어디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망으로 자꾸만 이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이 갈등 상황에 있는 그 모든 갈등과 구원의 해소와 완성은 누구로부터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게 되고 율법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면 육신의 능력에 의지하면 결국 좌절일 뿐인데, 그 길이 아닌 정말 다른 법 안에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자꾸만 속이며 율법의 행위에 속하게 만들어 우리를 좌절과 무기력으로 이끌어 결국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계명은 절대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데,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나 어떠한 성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그 다음 절이죠. 8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7장의 고백 이후에 8장의 1, 2절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1, 2절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오로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정체성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게 한다? 은혜 아래에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속일 때, 여러분 안에서 죄가 자꾸만 여러분을 속일 때 죄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8장의 후반절에 나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인간적 노력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죄가 우리를 속일 때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누가 일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시고 우리 신앙에 정말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자꾸만 육체를 의지하고 죄의 속임에 넘어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좌절과 낙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불변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갈등, 그 사이 가운데 살아갈 때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재정비하시면서 나는 은혜 아래 있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 하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은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결국에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긴장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긴장 관계 안에서 죄는 우리를 자꾸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여 율법의 행위에 속하게 하여 우리를 좌절과 무기력으로 이끌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계명의 역할은 절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결국에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어떠한 율법의 행위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만 속이며 우리를 좌절과 무기력으로 이끌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며 더욱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전적인 은혜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